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쩔 때는 원망도 하고 속상해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 대한 경험 때문에 결국은 원망하고 속상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언약 19번째요.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세족식에 대한 그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해석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주님이 모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세족식은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 성례전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기독론적으로 봐야 된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요.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을 은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족식의 배경이 뭐냐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게 어떤 모습인가 보고요. 예수님이 정결케 하시는 세족식은 발을 씻는다. 정결 예식이거든요. 정결 예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요. 1절 보면은 6월절 전에 그랬어요. 6월절 전에. 지금 요한복음에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에 이 요한복음 전반부가 지난 시간에 다 맞췄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입니다.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는 표적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줄기차게 그게 일주일간이 아닙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 여기 하는 세족식은 수요일쯤 돼요. 수요일쯤. 그리고 목요일 체포당하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 그것이 이제 20장 나오잖아요. 21장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는 장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향해 쏙 가시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가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절기 중에 세 절기가 있어요.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세운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절기를 세우고 하나요. 불임절이라는, 예를 들어서 불임절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을 때 에스더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만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하만이 그 기둥에 매달리게 돼요. 그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그래요. 인간이 세운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복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방되었다 해서 해방된 기념으로 절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라. 유월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먼저 세우시고, 그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말입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먼저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꽉꽉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에 예를 들어서 언약도 시공을 초월해서 세워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채워지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더라.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지금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월절이 지금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 완성이 아니고 지금 유월절에 들어가서 구원에 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 언약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유월절이고 우리에게는 오순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유월절. 그런데 지금 오순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오순절의 응답을 오늘 받아야 돼요. 구원은 완성됐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미래는 천국 가는 수장절 남아 있어요. 그것도 정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이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결정이 나고 해답이 왔어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도 오순절은 시공을 초월해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의 은혜, 언약을 내 것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속에 오순절의 역사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지면 내 집안에도 망대가 만들어져요. 내 집안에 망대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쓸데없는 불신앙의 망대, 그 원망, 이 상처, 이것들의 망대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사단이 세우는 망대,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세워져요. 그 망대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파수망, 빛이 비춰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최고의 안테나가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파를 끌어당기고 하나님께 전파를 쏘아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의 교통이 있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응답 받고 여러분 때문에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유월절 전에 그랬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암시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요, 사랑했다가 받아주는 태도가 별로 좋지 않고 늘 삐딱하게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이렇게 취소하고 안 되면 사랑 간두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 끝까지요, 바다 끝까지 가서 수월의 집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뭐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돌풍을 보내서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게 하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깊은 바다 속으로 수월, 음부라고 표현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너무 덤덤하게 받는데 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한 것인지 믿음이 좋은 것인지 덤덤해요. 지금 그 놀라우신 사랑이 베푸는 자리에 있는데 덤덤. 그래서 어떻다는 거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2절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음모에 이용당하는 제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왜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3절에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저녁 먹는 중. 유대인의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뭐 약속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약속을 많이 낭발을 안 합니다. 아주 귀한 약속 아니면
귀한 일 아니면 약속을 안 잡아요. 그 정도로 시간을 아끼죠. 그런데 식사 시간 한 2시간씩 잡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이 거기서 나와요. 식사 자리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럼이란 말이에요. 포럼. 식사 자리. 심포지엄도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포지엄에는 포럼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식사 그러니까 씻고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고 그리고 식사가 차려지고 전부 다 식사 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가족들의 대화. 3절을 한번 볼까요? 3,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호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세족식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 당시에 세족식의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 하니까 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1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9장 20절 저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애식입니다. 중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부정되고 씻지 않으면. 그래서 부정한데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온다. 성소를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종 중심, 성소 중심이에요. 자, 성전과 성소가 어떻게 다른가? 성전은요, 그 성전 담벼락을 통해서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그런데 성전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전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닌가 뜰들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들이 있고요, 여인의 뜰들이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해랑 제사장의 뜰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포함되어 아이들의 뜰이나 이런 다 포함되어 있죠. 기도의 뜰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뜰들이 있어요. 뜰들 문을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담벼락 그 성전의 담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번제단이 먼저 나와요. 이 번제단에서 송아지 양 다 잡아가지고요, 오물들은 오물대로 버리고 그 다음에 피와 목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싹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큰 대야를 만들어가 반짝반짝한 노스에 물을 채워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레인들이 뭐를 하냐면은 자기 이 모습, 매무새를, 그리고 자기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반짝반짝한 거울을 삼아서 비춰보는 거예요. 어디가 더러워져 있나. 큰 대야에 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물로 씻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먼저 어떤 성소이냐면 앞에는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놓여 있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뭐를 하냐니까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12덩어리 떡이 늘 새롭게 바꿔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성소에. 그리고 한쪽에는 그 금 촛대가 있어요. 늘 기름이 채워지고 불이 붙여져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향이 있어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 빛의 말씀, 기도의 말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의 모든 허물들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쏟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죄를 그 용서받아요. 거기가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받는데 거기에서 불기둥이 나오고 구름기둥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못 들어간다. 부정돼 가지고 정결한 예식을 거쳐서 성소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굉장한 삶의 그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 중세 때에 교황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 황제들 있잖아요. 왕들을 징계를 내려요. 교황이. 뭔 징계를 내리냐. 그 무서운 징계냐면은 수찬 금지를 해요. 성찬식 참여를 못하게 해버리면 이거 죽은 거나 왕이 폐위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살아 죽어나 똑같아. 그 정도로 성소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성전의 구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정결 예식인 거예요. 발 씻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5장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 죽음과 연결이 됐다니까요. 정결 예식이. 개인의 목적이에요. 개인의 부정이에요. 이게 전체의 부정으로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정결이 또 공동체 전체의 정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정도로 철저했어요. 정결 예식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 내려오는 그 성전에 섬기는 성전 법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세족식은 뭐예요? 본을 보이고 희생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중심이 아니라고. 그것도 있어요. 있기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는 정결 예식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그것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자, 발 씻을 물을 안 줬다. 정결 예식을 통과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멀리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출타에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반드시 하는 거. 문 앞에 돌 항아리 같은 물을 담겨놔서 반드시 손, 발 씻고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것이 A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에요. 자, 그 말은 발 씻을 물을 안 줬다. 그 말은 환영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발 씻을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겼다. 노예를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씻겼다. 당신은 나와 한 가족이요 형제요 우리의 공동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뭘 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지는 몰라도 발 씻을 물을 안 줬다. 그 말은 당신은 내가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체면상 당신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진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어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돌 항아리에 6개 채워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의 정결 애식에 쓰이는 물통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므로 세족식은 뭐냐? 단순히 겸손을 이렇게 교육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모범이 되라는 그 교육에 예수님이 만드신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말.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한 식탁에서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의 공동체가 뭡니까? 성전의 공동체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세족식의 내용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다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의문이 있을 것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제국을 봤을 때에 저렇게 강한 나라는 무엇인가요? 어마어마한 태양신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 왕이 그 신전의 대리자가 되고 신전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나라가 강한 줄 알았어요. 400년 동안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저렇게 막강한 군대, 저렇게 막강한 나라 권세, 바로 왕 군대 그 손에서 해방시킨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시냐? 그건 누구냐노?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기 시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상시킨 하나님, 우리는 군대도 칼도 무기도 없이 노예들인데 이렇게 해서 해방시켜 나서 우리는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속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 뭐냐니까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과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텐트 생활하는 그 백성들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성전,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이 지금 성전이 50년도 더 됐는데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헌다고? 3일 동안 헌다고? 이게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죠? 성전된 자기 육신 사흘 만에 무너뜨리라.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 의해서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시고 성전을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알고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전,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의 예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발을 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 11월 6일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그 일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11월 6일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11월 6일에는 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가 행사 있잖아요. 임직식. 임직의 대상자 여러분이 추천할 사람들을 오늘 가지고 와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추천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굉장한 축제의 날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주의 놀라우신 하늘의 축제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에 놀라우신 축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 이 세족식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본이나 겸손이나 섬김이나 이런 교육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로 이 속에는 구속적인 비밀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겁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물과 피로. 요한복음 13장 4절. 오늘 우리 본문에요. 뭐라고 그런가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랬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그리고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벗고 입으시고. 여러분 별거 아닌 의미 같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곧 옷을 벗을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 벗겨지. 호되게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몸이 찢기시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세마포옷으로 새로 입혀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세족식 그 안에는 벗으시고 입으시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역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을 보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저자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지적하면서 요한,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서 평생 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서 있는 곳, 십자가 있는 곳에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족.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 영원한 형제, 영원한 가족.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소원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내 안에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비참한 지옥과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가족이 되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은 영원히 함께 살 형제요 가족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부모요.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셔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막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셔요. 가족적인 표현을. 모두 주님의 가족을 설명하는데 너희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3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거쳐서 이제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발 씻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요? 너희가 하는 일이요. 하이 하는 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어? 그런데 아무도 그걸 거부를 안 해? 이게 말이 되냐? 주님 이 발 나 발 못 씻어요. 절대 못 씻습니다. 영원히 못 씻는다고 그래. 영원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그 포함되어 있어. 영원히 못 씻거든. 왜 성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질대로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 너가 나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상관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미리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방탕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내 분깃이라는 말이 너하고 나와 상관이 없단 말 다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천국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으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그래 또 그래요? 그러면은 손도 머리도 같이 씻어주세요. 아이고 야 이놈아, 한번 죄 씻음 받았으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씻음을 받았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단과 흑암과 죄와 죄의 심판과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는 우리를 주님은 그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언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 해도 잠깐입니다. 평생에 낳았다 100세 시라다 낳았다가 100년 동안 헌신해도 잠깐이요. 그런데 실컷 세상 이렇게 물 먹다가 실컷 놀다가 몇 년 주님께 와서 그것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받고 아까 말한 대로요.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러다가 겨우 조금 한 몇 개월 하고 한 1, 2년 하고 우리는 생색내잖아요. 주님은 그것도 계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니까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들 속에 내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르먼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